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함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림으로 인하여 다윗에게는 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느냐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죄 지었는데 용서를 받았던 그 은혜를 전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은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갖고 계시는데 그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변한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점점 커지면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생긴다니까. 예.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배짱이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약하시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아니 나를 세워놓으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 나 하나 죽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에? 대단하지 않아요? 나 하나 죽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다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흙이 되었잖아요. 내가 흙이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 주의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구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그 영광을 찬송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에 그 목적이 있는데 내가 죄를 조금 지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하심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세상에 알리고 주의 성도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왜냐하면 누구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해요. 전부 내 뜻이에요. 전부 내 뜻이잖아요. 이뤄달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 사람은 박살 내주고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셔요.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정확히 하니까 감히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12절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받았으니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믿음의 방식, 믿음의 공식이 그와 같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다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이 하고 제자들은 그 일을 하면서 무엇을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그 일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하기만 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다고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을 가게 되면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자
천천히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때. 그 때가 무엇을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가 되는 거예요. 자, 때가 이르렀사오니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니 내가 죽으면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다시 살리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려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믿음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의 머리를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 길을 가야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영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어디 말씀을 보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늘 누가 걸림돌이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늘 동족이에요. 우리가 미국 땅에 와 살면서도 우리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동족이란 말이에요. 네, 같은 동족이에요. 왼수는 어디에 있다? 네, 그 같은 동족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 누가 돌을 들고 쫓아온다? 유대인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자랑하는 시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족보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양반집 자식으로, 우리 족보는 어느 왕 때에 무슨 벼슬을 했고, 우리 그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지파 가운데에는 베냐민 지파다 라고 자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왜 베냐민 지파를 자랑하느냐 하면 니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신분이 다르다 이거야. 아버지가 누군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야. 11지파를 태어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였냐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사기꾼, 도둑놈. 그런데 야복강가 사건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자랑하는 게 뭐냐면, 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아버지 신분이 달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던 모습이 달라. 라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배웠는데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정통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똑똑함을 잘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저녁 5시가 됐어.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뭘 해야 돼요? 저녁을 해야 되는데. 에? 그 생각이 퍼뜩 난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내 족보 자랑하고 내 잘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세운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의 조건을 무시하거나 이거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갖고 살기 때문에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섬기는 자, 낮은 자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4개 가졌다, 5개 가졌다, 이런 그런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의 성경이 27권인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권수가 몇 권이에요? 13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3층 천에 저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갔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공경을 받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어찌 그리 몸이 빌빌하냐,
어떻게 몸이 그렇게 성하지 못하느냐라고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알고 있고 세상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나의 외적인 자랑이 있는데 내가 건강까지 완전하게 되면 내가 교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교주들을 왜 쫓아다녀요? 교주들을 왜 쫓아다녀요? 지금 외적인 조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는 계시를 해석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쫓아다니잖아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도 많이 알고 있고 학력도 좋고 외적인 그 자랑할 것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잘생겼다면 교주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탄의 가시를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아픈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몸이 아픔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날마다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교만해요? 돈이 많을 때. 돈이 많을 때 제일 교만하다고요. 돈이 많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캐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시지 않고 해외 여행 다니신다니까. 그렇죠? 좋은 집 사가지고 좋은 집 관리하냐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 좋은 차 사서 좋은 차 수리하냐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캐시를 크게 안 주는 게 복이다 저주다? 복이다 이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 에? 돈 많으면 교회 안 나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복이다 이거예요. 복이다 이거예요. (8절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더니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왔다고요? 고쳐주셨다 안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막힌다니까.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건강해 주신다라고 설교하고 믿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안 고쳐주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거에 자기 발등을 찍잖아요. 그런데 뒤에를 보게 되면, 자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탁 건강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한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병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족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고 해요. 뭐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전화기를 쓰시다가 전화기를 쓰려면 충전해야죠. 충전해서 쓰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전화기를 충전해야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은혜 많이 받고 세상 나가 살다가 이제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은혜를 채우러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맞다 틀리다? 예, 틀린 거예요. 오늘 그 부분만 확실히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전화기가 늘 전깃줄에 꽂혀 있는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 봤더니 젖과 꿀이 흘러요, 웬수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있느니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땅.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복인지를 알고 잘 믿으셔야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예, 충전하고 방전되면 또 와서 충전하고 방전되면 또 충전하고 이런 식의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나를 돌보아 주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그의 능력을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목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뭐라고요? 순종이라니까요. 순종을 하시게 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예.
어린아이가 자꾸 엄마한테 따져요. 그때 엄마가 듣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도 커면 알게 돼.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좋은 일이 많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따지시고 확인하고 두드리는데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순종하시라고요.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시고 내가 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도 쉽게 해 주시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생각해 볼게 아니면 내가 졌다 그래요. 예, 답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한 겁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시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셨지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많이 성찰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나의 믿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식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았을 때에 신앙의 깊이가 깊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안아줘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등을 두들겨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수준까지 올라가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 생각하시고 기도하러 나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평생 동안 늘 함께 항상 함께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